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귀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을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을 두고 깊이 회개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근심하고 축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로 인해 복을 받고 회복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야 함에도 오늘 우리 공동체나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품을 복음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위해 헌신할 영성은 더욱 미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회개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와 세상이 교회를 왜곡해서 바라보고 멸시한다고 불평하지만 왜 그런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충이 오늘 이렇게 만든 주법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제라도 교회가 온전한 신앙으로 먼저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위기의 시절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어 그의 온전한 응답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영적 각성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 전환이 거룩한 기회가 돼서 속히 이 나라와 세계 속에 관영하는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나라와 세계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속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삶의 위로와 소망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깊이 반성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의 시절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계약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공동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서로 기도해주며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거룩한 소망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새 시대를 여는 주님의 심정을 담은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체들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따르는 자의 길이 열리다. 따르는 자의 길이 열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는 사역이었음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그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는 바로 유대교의 왜곡된 신앙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워놓는 일,
그를 통해 생명의 길을 회복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오늘날 중요한, 지금 우리가 그런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회복과 바로 세워놓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사역의 근거지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약신앙을 추구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발견하는 시간 돼서 함께 그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첫 사역인 회당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고,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히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베드로의 장모는 그 집에 원래 함께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위 집에 와서 지금 열병이 걸려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 집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위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직업인 어부의 일을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우리는 그랬다라고 그냥 생각하지만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자고요. 평소에는 자기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이것은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형제가 함께 미친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같이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가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식까지 있었을 텐데 지금 처자식을 하루아침에 나 몰라라고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 일은 전혀 하지 않아서 그렇게 정말 자식이나 부인을 돌아보지 않으니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가족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자, 딸 자식과 손자들의 이 불행한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딸네 집에 와 보니까 듣던 소리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분이 나는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열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치미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열병이라는 것은 열이 난다라고 하는 프레수사의 현재 분사형인데 열이 나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모의 열병은 마음의 병, 즉 화병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화병을 지금 얻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병이 돼서 화병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몸져 눕게 된 이 상태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사위를 미혹한 원흉과 같은 이 예수란 사람이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왔습니다.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분명 점심을 먹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모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던 사위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실 말할 수가 없죠, 본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장모가 열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장모의 마음을 잘 아심으로 자상한 마음을 담아서 그 손을 잡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제 일어나 힘내어 새롭게 사십시오. 평생 처음 듣는 예수님의 그 자상한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도 처음 듣지만 정말 그 자상한 음성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 안에 쌓인 분노와 화가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처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밝은 마음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가 그 심령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의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딸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해서 기꺼이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정은 언제부터인가 베드로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불행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장모로부터 은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반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작도 베드로로부터 온 것인데 은혜의 시작도 역시 베드로로 인해서 온 것이죠. 베드로가 이 길로 나서지 않았다라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새로운 삶으로의 이 결단이 이 가정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반전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쉽지 않은 결단인 가정을 은혜의 자리로 결국에는 이끄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자의 길로 따라 나서고자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고 정말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았을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 가족을 뒤로하고 대책도 없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가족의 충격도 그만큼 컸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건, 그건 영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의 장모 역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 체험을 통해서 새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나아가서 제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 형제나 요한 형제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빌립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중심에 품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분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가장 희망적인 세상을 열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따라가게 된 거지요.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적인 결단이 처음에는 이처럼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정을 복음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길을 열어서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복된 결단, 참 쉽지 않은데, 자, 그것이 결코 손해가 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세계가 가장 절망하는 그러한 세대, 우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익숙하지 않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언제까지, 이번 주가 아니라 또 몇 주를 더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을 우리는 겪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때를 미리 예측하게 하셨고, 이런 때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새개약 신앙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함께 나누었고 고민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약신앙의 회복이 우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온 나라와 세계의 생사를 결정하는 관건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심정으로 함께 공동체로서 공감하고 마음을 모아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떤 일보다 이것이 중요함을 믿고 집중하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 결실이 놀라운 생명의 권세가 우리 자신과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약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지키고자 애쓰고 기도하에 동참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계명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쉽지 않고, 또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을 기도해 보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길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먼저는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에 담긴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나아가서 가족과 그 가족들의 심령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의 길이 새롭게 활짝 열릴 줄 믿는데, 정말 이것은 따라 나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르는 자의 길이 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 나설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던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집이 생명을 낳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당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해가 지자 사람들은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졌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의미지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녘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좀 멀리서 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 시간이 돼서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마치 자명종처럼 그 시간에 베드로의 집으로 그 저녁 시간에 야심해지는 그 시간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찾아온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정성을 다해 치유해 주시고 악한 권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을 자기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깊이 담겨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체제의 악한 권세 아래 눌려 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유대계 율법의 기준에 의해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불쌍한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고통에서 이들이 해방되는 거지요. 죄인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처럼 자기들과 같은 병자들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새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앞장서서 새 계약 공동체를 세우고자 우리 함께 계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이들과 그 가정에 이러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이 당시 회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모임 장소가 되고 새 계약 공동체가 출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꽉 차서 문 밖에까지 말이죠. 생명의 사역을 이루는 터전이 그 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가버나움은 본동네, 함께 따라합시다. 본동네. 그렇습니다. 본동네, 즉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본동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교회, 신약의 첫 번째 교회는 사실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 지체들, 여러분의 가정의 집들이 모두가 구태의 신앙, 지금 기독교 신앙의 그 한계 속에 빠져 있는 이 구태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지금 갈수록 어둠의 권세에 빠져들어가는 이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드로의 가정처럼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길을 열 수 있는 새 계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마음을 모아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신앙으로 담대히 응답하는 여러분과 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복이 그대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의 가정, 정말로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당하던 고통의 시간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잠시의 고통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났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위기의 시절 너무도 가슴 아프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전환의 시기요,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정의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 이것이 우리
가정가정의 전환점이 되고 이 공동체의 전환점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정말 기독교와 온 나라와 세계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절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가정가정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있고 증거가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낚시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래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현실을 두고 빠른 정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대면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복되고 기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시대를 여는 세계약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위에서 매일 9시 저녁 9시 공동체 기도 마음을 모아 항상 기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 단체 톡에 보면 공지사항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또 꾸려나가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화로 일일이 다 또 여쭙기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우들 가정에 특별한 사항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나 속장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위기의 시절에 영적 전환점을 삼아서 새 계약 신앙의 길을 따라서 오로지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기도에 힘써 정말로 전환점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고 그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공동체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 그리고 온 세계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